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4장 18절 그 다음에 31절부터 44절이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누가복음 4장 전체가 되겠는데 우리가 전체를 다 읽으려면 이제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우선 18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다음에 31절부터 44절까지는 교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제 우리 31절부터 4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풍을 알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우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에 많은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 4장 18절 3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메시지 제목 18절에서 따봤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중요한 말씀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아멘. 여기 보면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악한 영들에게 포로된 자들이 그때 당시도 많았고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악령에게 포로된 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문제가 심각하다. 정신질환이라든지 자폐라든지 그 다음에 중독의 문제가 심각하다 하면은 일단은요 싸움부터 해야 돼요.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포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힘이 없어요. 자기 생각도 사실은 없어요. 그게 생각이 자기 생각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자기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요 이해해야 되고 인정을 해야 돼요. 이해 못하시고 또 인정을 안 하세요. 그런데 이해도 하셔야 되고 인정도 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금방 문제가 왔다. 그럼 금방 나가요. 금방 문제가 왔다. 금방 나가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이게 오래됐어요. 저 같은 경우도 순식간에 조현병이 온 것 같았지만 사실상 오랫동안 쌓였던 것이에요. 집안 내력도 있고 타고나면서부터의 문제도 있었고 어렸을 때부터도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았고 남들은 안 받아도 혼자서 받는 거죠. 이게 사실 쌓인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보이지 않게. 그러기 때문에 한 번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한 번에 나가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악령의 역사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제 드러내 주시거든요. 성령께서 알게 해 주시거든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그걸 거부하면 안 됩니다.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고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으로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영적 싸움을 시작하는데 그런데 시간이 걸린다는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부모님이 기도를 하셨지만 특히 3년은 집중적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셨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사실은 오래 걸린다. 3년 안에 이게 나가면은 다행인 것이에요. 이것들이 3년 안에 쫓겨나가면 다행인 것이에요. 그 빠른 것이에요, 그거. 그렇게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 경험에서 나온 것이니까. 그러면은 3년 안에 나갔다고 또 끝이냐? 아니에요. 저도 그 이후로도 많은 업앤다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세월에 도대체 치유받고 그러냐? 자기 삶을 사느냐?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 하나, 생명 하나 살리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홈레스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면은 어느 시설에 평생 가둬두는 것이죠. 못 나오게 하고 평생 못 나오게 하고 그러니까 가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라도 하면 힘들지만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쉬웠으면 좋겠죠. 쉬운 거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나 사람 하나 살리려면은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에요. 어떤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제가 하는 말이 주로 이런 식이잖아요. 제가 이런 말 처음 했습니까? 처음엔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현실에 아주 정확하대요. 현실을 보니까 이게 현실이래요. 정신질환, 자폐, 중독의 문제 끔찍합니다. 그리고 심하죠? 사실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다 홈레스로 내보내잖아요. 집 근처 오지도 못하게 해요. 좀 가능하고 또 여력이 되고 그러면은 시설에 맡겨놓는 곳이에요. 평생. 거기서 못 나와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 말이 아주 현실에 맞대요. 정확하대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요.
죄송합니다. 현실은 고통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미국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게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이 고통이 아닙니까? 우리 삶은 죄송합니다.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을 거쳐서 사람 하나 살리느냐? 그렇게 못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한 알의 미랄이 떨어져서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죽음인 줄 알았더니 그게 내가 살고 내 자녀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었던 것이죠. 여하튼 내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는 감사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고 악한 영들에 대한 승리 다 이루셨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포기만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귀신들을 쫓으시는 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사단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없는 척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실인 거예요. 욥을 보세요. 뭐 마귀 생각할 마귀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욥의 삶은. 그런데 마귀가 역사합니다. 근데 신약 성경 보니까 그게 현실인 것이에요. 영적인 현실이고 우리 삶의 현실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너무 그 육적인 것만 보지 마시고, 육적인 것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홀리스틱 힐링 강조하죠. 육적인 것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육적인 것만 너무 보고 너무 그쪽으로만 이제 머리가 많이 돌아가실 수 있거든요. 맨날 약, 의사, 병원, 보험, 이쪽으로만 그냥 그쪽으로만 생각하고. 근데 이제 영적인 문제예요. 답이 없습니다. 그거 해결하러 예수 그리스도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래잖아요. 이쪽에 이제 이렇게 좀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사단, 귀신 얘기가 나와 있다니까요.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4장에도 이 사단과 마귀와 귀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근데 그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또 귀신들을 쫓으시는 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이었어요. 그래서 아담이라는 게 마지막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아담이라는 것도 중요해요. 아담이 무엇입니까? 아담이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사실은 아담 사실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가 사람이라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러한 유혹을, 시험을 받게 되어 있다니까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한 마귀 2절에서 12절 사이에 나와 있죠. 근데 여기에서 시험은 영어로 보니까 temptation이라고 나와 있어요. tempt. 그러니까 유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서 넘어가면은 무슨 영적 싸움이고 뭐고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영적인 싸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떡으로 유혹했습니다. 물질로 유혹했어요. 많이 와닿지 않습니까? 저희들을 돈으로 유혹을 합니다. 돈, 곧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떡이 먹는 건 아닙니까? 밥, 떡이나 밥이나 그게 이제 돈하고 그대로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를 돈으로 유혹을 합니다. 여기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권세와 영광으로 유혹했죠. 6절에
모든 세상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근데 나한테 절만하라. 그래서 저희도 이 유혹이 강하거든요. 예. 세상에 절하면은 모든 권세 영광 주겠다. 그러니까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와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시험하라고 유혹하였죠.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도 천군 천사 파송해서 너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은 믿음의 신뢰의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님 한번 저렇게 해보세요. 그거는 하나님은 시험하는 것입니다. 큰일 납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은 시험치 말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지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이제 또 하나의 유혹이었습니다. 이 부분부터 우리가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잘 쫓아요. 영적 싸움에 눈이 뜨였어요. 영적인 세계에 눈이 뜨였어요. 귀신 잘 쫓아요. 보면 딱 알아요. 이거 귀신의 역사다. 저것도 귀신의 역사다. 정확하게 잘 눈치를 채는데 문제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끝이에요. 그 사람은 사실은 끝이에요. 예. 저희들도 정말 조심해야 되죠. 그리고 33절 41절에 보면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귀신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귀의 역사이지만 유혹과는 다른 것이죠. 예, 마귀의 유혹과는 다른 것이죠. 일단 이 그 귀신들은요 더럽습니다. 예, 33절 36절에 나와 있어요. 깨끗한 귀신은 없습니다. 깨끗한 귀신은 없어요. 저는요 이제 조현병으로 시달렸을 때 이렇게 손을 그렇게 열심히 씻었대요. 예. 손을 그렇게 열심히 씻고 샤워를 뭐 한번 제가 1시간 이상 하다가 막 혼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루 종일 손을 씻는 분들, 뭐 손에서 피가 날 정도로 그리고 또 샤워를 뭐 하루에 몇 번씩 하고 또 한 번 하는데 1시간 이상씩 하고 이제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예. 깨끗해서 좋습니까? 예. 그래서 손에서 피가 나는데 예. 그래서 뭐 피부에 문제가 생기고 예. 그것 역시 더러운 귀신의 역사인 것이에요. 귀신은 더럽습니다. 여하간에 사람을 망하게 하려고 합니다. 사람 완전히 망하게 하려고 합니다. 인생 망치려고 합니다. 고통을 주려고 합니다. 괴롭히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귀신은 멀리해야 돼요. 멀리해야 되고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는 것도 사실은 귀신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떼려야 뗄 수가 없어요.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죠. 그러면은요, 이 귀신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나에게 절하면은 이 세상 권세와 영광을 다 주겠다. 예. 그러면은 만약에 누가 절했다 봐요. 그러면은요, 세상 영광, 권세와 영광, 예, 줄 수도 있고, 근데 안 줄 수도 있어요, 또. 왜냐? 원래 거짓말하는 자예요. 예. 원래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기 때문에 권세와 영광을 약속했죠. 예. 약속 반드시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사탄은 약속을 얼마든지 안 지킵니다. 자, 그리고 약속을 지켰다 쳐봐요. 권세와 영광을 주었어요. 자, 그게 얼마나 오래 갈지 그건 또 모르는 것이에요. 예. 왕들 중에도 그런 왕들 있잖아요. 무슨 뭐 열을 쳐나, 뭐 며칠 다스리고, 뭐 목이 잘리고, 뭐 이러한 쫓겨나고 그런 왕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귀에게 절했죠. 그러면요 이게 귀신들에게 문을 열어놓는 것이에요.
그런 귀신들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가를 치고 다닙니다. 그 개인에게, 그 가정에, 그 자녀들에게, 그 개인에게 안 그랬다 하더라도 그 자녀들에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고, 근데 이 귀신의 역사는 어떻다고요? 더러워요, 더러워. 꼭 이렇게 무슨 뭐 냄새 나고 지저분하고 꼭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여하간 사람 골탕 먹이고 고통당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그런 거 보면 정말 더럽습니다. 실제로 문자적으로도 또 더럽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악한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 그렇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은 목욕도 안 하고 냄새 나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깨끗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루 종일 손 씻고 목욕은 1시간 이상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 역시 악한 영들의 역사인 것이죠. 그 사람 망하게 하잖아요. 그렇게 더럽게 역사합니다. 그리고 한 개인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귀신 들렸다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는요, 완전히 장악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완전히 장악된 사람.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쫓았더니 병이 나았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병이 있었어요. 각색 병으로 시달린 사람들이 왔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쫓았어요. 그랬더니 병이 나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완전히 귀신에게 장악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완전히 장악당하지는 않았는데 어떤 한 부분을 장악당할 수 있어요. 어떤 한 부분이 귀신에게 눌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귀신 들린 건 아닌데 이것 역시 귀신을 쫓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귀신이 쫓겨나면은 그 병이 낫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나는 귀신 안 들렸어요. 근데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여기저기 이제 시달리고 있고 또 몸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그게 귀신의 역사일 수 있느냐? 물론이라는 것이에요. 아닐 수도 있지만 귀신의 역사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건 귀신 들린 게 아니죠. 그러나 역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이게 좋은 예일지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 믿는 자였습니까? 불신자였습니까? 질문이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 정말 성령 충만한 최고의 사도였는데 뭐라고 그러죠? thorn in the flesh라고 영어 성경에 나와 있죠. 육체 가시가 있었는데 그게 사단의 역사였어요.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귀신 들렸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귀신 들린 것, 귀신이 역사한다고 다 귀신 들린 건 아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리고 내가 또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 나의 몸에 내 자신에게도 난 귀신 안 들렸지만 의심 나는 부분들이 있으면 한번 영적 싸움을 싸워보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마가복음 16장 17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종이 프린트아웃에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내 이름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는 것이고 또 믿음으로 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체험해 보면은요, 그러면은 이제 점점
이렇게 눈이 열려요. 영적 눈이 열려요. 그래서 저 사람은 악령에게 시달리는 것 같다. 뭐 완전히 귀신에게 장악된 건 아니지만, 귀신 들린 건 아니지만 이제 이런 좀 눈이 이제 열립니다. 분별력이 생겨요. 그럴 때는 내가 이제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귀신들은요 각색 병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누가복음 4장 40절에서 41절 저희 읽겠습니다. 40절 41절 해질 적에 같이 있습니다. 해질 적에 각색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라. 여기에는 이제 각색병으로 앓는 자, 병인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위에는 어떤 사람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귀신에게 장악당한 사람. 그런 사람도 있었고, 근데 그거는 이제 33절의 경우였어요. 33절 같이 읽을까요?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이 회당에 이 사람 경우에는 귀신 들렸다고 나와 있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깨끗한 귀신 없다니까요. 더러운 귀신이에요. 근데 이 경우에는 귀신이 완전히 들린 거예요. 완전히 장악당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뭐 자기 의지가 없습니다. 귀신의 꼭두각시 노릇합니다. 귀신에게 질질 끌려 다닙니다. 그런가 하면은 40절 41절의 경우에는 각색 병으로 앓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병인들이라고, 병자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귀신을 쫓았어요.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갔어요. 병이 낫고 귀신들은 나갔고. 그러니까 귀신들이 각색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정신질환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으로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야 합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으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참 이러한 말씀들 저희가 쉽게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그냥 뭐 모태신앙이고 뭐 3대째 5대째 모태니까 그냥 이게 쓱쓱 읽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치유받고 나니까 이 완전히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냥 쉽게 넘어갈 수가 없죠. 꾸짖었다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줄래? 그게 아니야. 꾸짖어야 돼요. 저에게서 귀신들 나갈 때도 저희 어머니가 소리 지르면서 꾸짖으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소리 지르고 기도해야지 귀신이 나간다는 게 아니에요. 속으로 해도 돼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들리지 않게 하세요. 모르게 하세요. 본인이 감쪽같이 모르게 하세요. 왜냐 알죠? 그러면은 난리 납니다. 신변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신변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소리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감쪽같이 몰래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여튼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하셨는데 꾸짖었다는 것이에요. 저희도요, 이 영적 싸움을 할 때 귀신 쫓을 때 꾸짖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거는 인격적으로, 자녀는 인격적으로 돼야 돼. 귀신들은 인격적으로 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꾸짖어야 돼요. 그리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귀신이요 되게 악독합니다. 마귀, 귀신들 되게 악독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넘어뜨리고 나오죠. 조용히 나간 경우가 뭐 있습니까? 예, 대부분의 경우. 거라사 광인, 예, 거라사 광인에서 나가갖고 돼지떼에 들어갔어요. 돼지떼 수천 마리에 들어가서 그 돼지떼를 몰살시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왜? 이 귀신들의 실체를 보라는 것이에요. 군대 귀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몇천 마리 돼지떼에 들어가죠. 그리고 조용히 나갑니까? 꼭 난리치고 나갑니다. 그래서 저에게 떠날 때 이거 다 이론 아니잖아요. 영적 싸움은요, 이론이 아닙니다. 저도 그냥 소리 지르고 막 난리쳤거든요. 그러고 나갔어요. 저도 막 그날 아침, 그게 2007년도 11월 달이었죠. 아직도 기억하죠. 아침에 그냥 새벽에 소리 지르고 빨리 911 부르라고 그러고 막.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쫓으시고 그리고 나갔어요. 그래서 귀신들의 실체가 이렇다. 워낙 더럽고 악랄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 영적 싸움. 생명을 거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람 하나, 다른 사람도 살리겠는데 이건 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녀예요. 내 친척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상은 아주 클 것입니다. 천국에서 상은 아주 클 것인데, 근데 이 세상에서도 아마 조금은 맛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은 맛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보람과 그 기쁨, 사람 하나 살렸다는, 내 자녀 살렸다는 그 보람, 기쁨은 이 세상에서 이미 맛보게 되는데 이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돈, 성공, 권력,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그걸로 또 끝나지 않고 천국에서 그 상은 크다니까요. 이게요, 사실은 믿는 자들의 사명입니다. 무슨 세계 복음화, 선교지 가서 순교하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선교지에 가서 순교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는커녕 내 자신 하나 살리지 못했어요. 제가 미쳐 날뛰니까 그 충격과 그 여파, 그 영향은요, 저희 부모님, 제 동생 가족, 주위 사람들, 친척들, 교인들, 말할 거 없습니다. 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요.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았습니다. 지금도 좀 괴로워요. 저 괴로워요. 제가 한 그 끔찍한 짓들, 이거는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제가 아무리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싹싹 빌어도 그건 없어지지 않는 것들이에요. 사람 가슴에 못을 박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살린다는 거, 이거는 정말 귀한 일인 것이에요. 이게 믿는 자들의 사명이에요. 이건 고생이고 안 고생이고, 이거는 무조건 하는 거예요. 이거는 생명 걸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 안 하죠? 그러면 누가 해요?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이런 거 안 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세계복음화,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자기 자녀나 살리시기 바라고요. 자기 친척, 자기 주위 분들이나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으로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부인과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귀신 잘 쫓는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다 그러면 실패했어요. 그리고 그런데도 귀신이 잘 쫓겨난다? 모르겠어요.
쫓겨나는 척하는 건지 실제로 쫓겨나는 건지 그건 전 잘 모르겠고, 참고로 척을 잘합니다. 귀신은 척을 잘해요. 쫓겨나는 척, 자기가 진 척, 이번에는 완전히 물러난 척 잘합니다. 그리고 위 두 가지, 그러니까 정신질환으로 역사하는 귀신, 뭐 육체질환, 이러한 것들로 역사하는 귀신 쫓는 것과 또 자기 부인과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 이 두 가지를요 평생 지속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혈과 육에 대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씨름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영들, 어둠의 영들에 대해서 싸우는 것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하는 것이 곧 이러한 싸움을 싸우는 그러한 삶입니다. 이게 곧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결론입니다. 정신질환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정신질환 정말 끔찍합니다. 제가 참 상처받으실까봐, 시험에 드실까봐 여기서는 그 조현병의 실체를 제가 말씀을 못 드려요. 이걸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잖아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할 최고의 기회예요. 최고의 기회예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 떠나면서 어떻게 한 사람이 바뀌는가, 한 영혼이 바뀌는가, 그 인생이 바뀌는가, 그러면서 그래서 예수 생명이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구나,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구나. 그리고 이 지옥 권세, 음부의 권세라고도 나와 있죠. 이렇게 이 세상에 역사하는구나. 이것은 이론이 아니고 이것은 단순한 신학 교리가 아니고 실제이구나. 리얼리티, 실제이구나.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에 걸겠다. 그만한 가치가 있다. 제가 그렇게 됐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핍박을 당하고 놀림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죽을 고통을 당해도 차라리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두 번 얘기한 줄 압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제가 조현병에서 나니까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조현병 걸렸을 때 행복했어요. 자기 세계 속에서 날아다니고 별의별 거 다 했어요. 하늘 날아다니고 항상 내가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깨어나니까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천국 빨리 데려가 주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밤을 새고 그래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부인 못하겠어요. 내 믿음을 포기 못하겠어요. 왜냐? 알게 됐어요. 예수 생명,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렸고 다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도저히 살릴 길이 없다. 근데요, 제가 올해인가 작년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또 대단한 경지에 이른 줄 알았죠. 그게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말씀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 하나님이 거기까지 끌어올리시더라고요. 왜? 믿음 하나 가졌다고. 이게 무슨 제 공로입니까? 제가 수행을 했습니까? 제 선행 때문입니까? 믿음 하나 가졌다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믿음 하나 가졌다고 저를 그 경지까지 끌어올렸어요. 그 경지까지 끌어올렸는데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고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것이.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어요. 완전하지 않았어요. 저희들도 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십니다. 그러면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또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감사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항상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